할렐루야. 오늘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친히 함께 해주시기 때문이고, 전능하신 주여 하나님이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그대로 실행하시는 분이시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실행하시는데요. 그러한 목적으로 이 땅에 세워지신 지구촌 사랑교회가 세워진 지 18주년 지나가고, 교회가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늘 스스로를 점검해 보는 시간들을 갖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교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또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잘했다 칭찬하시는 그런 의의 멸류관의 주인공이 되는 진짜 교회, 그 교회가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가 맞는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점검해 보면서 혹시라도 빗나가는 부분이 있다면 그 말씀의 좌표 가운데로 다시 교정이 되어지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다면 계속해서 그 길을 달려가야겠기에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진짜 교회라는 주제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죽은 교회로 심판받은, 책망받은 4대 교회와 같은 교회가 있고, 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지만 그날에 주님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리라는 책망을 받을 사람과 교회들이 많다고 주님께서 경고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주님의 교회로 서가는 게 중요한데, 어떤 교회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짜 교회고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 또 천국으로 들어가게 해주시는 진짜 교회인가, 참된 복음으로 많은 영혼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여 천국에 이르게 하는 교회가 진짜 교회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진정한 예배가 있는 교회가 진짜 교회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믿음의 기도가 있는 교회가 진짜 교회다. 성령님의 운행하심이 충만한 교회가 진짜 교회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과 이웃을, 가족을 위한 물질의 나눔이 있는 실제적인 사랑이 있는 교회가 진짜 교회다. 기적이 일상이 되어 하나님을 증거하는 교회가 진짜 교회다. 지난 6번에 걸쳐서 선포된 하나님 말씀이죠. 오늘은 그 7번째로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라는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진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주제의 말씀과 연관된 고 박영규 목사님의 천국지옥 간증 중에 한 토막을 소개해 봅니다. 나는 지옥에서 셀 수 없이 많은 영혼들의 영혼이 꺼지지 않는 유황불 가운데에서 괴로워하며 울부짖는 모습들을 똑똑히 보았다. 그리고 천사에게 물었다. 저 지옥에서 고생하는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지옥에 왔습니까? 그랬더니 천사는 저 영혼들은 땅에서 성경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교회와 교인들을 업신 여기며 조롱하고 핍박하던 자들이며 저 세상의 부귀와 권세를 위해 신앙을 저버리고 주의를 범하는 등 성도임을 잊어버리고 살던 자들과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분열과 분쟁을 조장하고 교회를 자기 권세 장소로 삼아 싸움을 일삼았던 자들이다. 또한 주의 종을 자기의 일꾼으로 여겨 내어 쫓고 모독하는 등 교회를 어지럽힌 자들도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었다. 잠시 후 천사들이 내게 박 목사, 저기 지옥의 유황불 속에서 아우성치며 고통당하는 영혼들 중에 본 적이 있거나 아는 영혼이 있는가 하고 물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나는 지옥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영혼들을 자세히 살펴보았더니 한국교회에서 이름이 있던 목사, 장로, 권사, 집사들이 많이 보이는 것이었다. 나는 천사에게 물었다. 저기에 있는 영혼들 중에는 보지도 못하고 같이 지내지도 못했지만 역사를 통해 아는 영혼들도 있고 내가 알고 지낸 영혼들도 있습니다. 저들은
한국교회와 주님을 위해서 충성한 일꾼이라고 생각되는데 왜 고통스러운 지옥에서 영벌을 받는 것입니까? 천사들은 나의 질문에 저들은 교회를 섬기면서 교권과 명예와 권세를 위해 신앙을 떠나 자기의 유익을 구하였으며 그로 인해 교회와 총회에서 싸움과 분열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찢고 부수고 한 죄를 용서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 속에 여기에 왔노라. 사람들 보기는 주 예수를 믿고 교회를 위해 충성된 종으로 여겨지고 있지만은 주의 이름을 가지고 권세와 명예를 위해서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갖은 계략과 모략으로 인간의 방법을 총동원하여 주의 말씀을 어리석게 전했으며 많은 동역자들을 괴롭히고 총회와 노회와 교회를 가르고 분열했으며 그때마다 세상 사람들에게 얼마나 교회를 욕되게 했는지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시고 저렇게 지옥에서 고생하도록 한 것이다 라고 하였다. 나는 또 천사에게 말하기를 저기 저 장로와 권사 집사는 왜 지옥불에서 저렇게 고생하여야 합니까? 물었더니 교회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여 자기의 세상 권력과 물질을 가지고 신앙을 떠나 교역자들을 농락하고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교역자를 교회에서 내쫓고 교역자의 눈에서 피눈물이 나도록 고통을 주었으며 어떤 때는 교역자를 내쫓을 때 교회에서 싸움을 하여 강단에서 욕설을 퍼붓고 목사를 때리고 한 죄로 저렇게 고생을 영원토록 당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마오김 전도사님의 나에게 보여주신 천국과 지옥 이야기 제14장 지옥에 간 직분자 편을 보시면 거기에서도 역시 사꾼, 목사, 여자 집사, 남자 권사, 여자 전도사, 남자 목사 등 수많은 교회 직분자들이 지옥에 떨어져서 말할 수 없는 끔찍한 고통들을 당하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김웅삼 목사님과 메리 백스터 여사의 지옥 간증에도 수많은 주의 종들과 교인들이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안젤리카 잠브라노의 천국 지옥 간증에도 오늘날의 교회 안에는 교회에서는 좋은 사람이지만 실생활에서는 무슨 일이든 싸우려 드는 외식주의자들로 가득 찬 교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은 돈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성도들을 놓고 싸우기도 하고 끊임없이 다툽니다. 외식하는 자들이요, 사람의 영혼은 예수님께 속한 것입니다. 돈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한 것입니다 라는 말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땅에 사는 동안 아름답게 나를 섬겼던 신실한 종이었으나 지금 지옥으로 향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들에게 이곳에 오지 않도록 말해주라고 하셨다는 말이 나옵니다. 침례교 목사님으로 죽었다가 살아나신 하워드 피트만 목사님께서도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내가 전하고 있는 이 메시지의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나는 강조하거니와 당신이 들을 수 있는 영적 귀가 정말 있다면 제발 들으라. 내가 오늘날의 교회에 대해 하는 말을 들으라. 주님이 직접 현대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 같다고 하셨다. 교회는 자신들이 건강하며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나 실상 그들은 비참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벌거벗은 것이다. 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들으라. 자신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형벌의 문턱에 서 있다. 너무나 많은 이들이 입으로만 한다.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나 실제로는 눈이 멀어 있다. 마귀는 그들을 너무 완벽히 속였기 때문에 그들은 무신론자와 다름이 없다. 이 입술로 다른 사람을 속일지언정 주님을 속일 수 없다. 그들의 마음이 세상으로 향하고 있는 한 그들은 영원한 형벌의 위기에 처해 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의 공통점은 교회에서 성직이나 여러 가지 중책을 맡았던 사람들이 지옥에 떨어져 있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 히브리서 6장 5절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히브리서 10장 26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일부러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했죠. 주님께서도 산상수훈 결론 부위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인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다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는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3장에서도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한 번 문을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한다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도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문제는 여기 있는 이 거짓 선지자가 자기 스스로는 거짓 선지자인 걸 몰랐어요. 자기가 진짜 선지자인 줄 알고 사역을 했는데 죽어보니까 자기가 가짜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과 영으로 타는 지옥못에 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끔찍한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 교회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모르고 자기 스타일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교회의 주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인간의 모임이 아니에요. 인간의 사교단체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제가 세 번역으로 다시 읽어드려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말씀은 너희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 공동체 이 교회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성도들의 모임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 교회고 그런데 성도들의 모임을 파괴하면 분열시키면 찢어버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찢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찢어버리시겠다라고요.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예요. 헬라어 푸데이로라는 말인데 하나님의 교회를 푸데이로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푸데이로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헬라어는. 한 단어예요. 번역을 다르게 했지만 이 푸데이로라는 말이 분열시킨다, 찢어버린다, 파멸시킨다, 부패시킨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말에 이런 거 있죠. 옛날에 이런 육실할 놈 같으니라. 무슨 육실한다는 말이 뭐죠? 나라의 대역죄인을 몸을 6조각 내서 찢어 죽인다. 이게 육실할이라는 말이에요. 소를 이렇게 다 사방으로 묶어가지고 소가 찢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한다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주님의 교회고 주님의 몸인데 주님의 몸인 교회 성도들의 모임을 찢어버리면 분열시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찢어버리겠다. 분열시켜버리겠다. 이러한 무서운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그 말씀과 다른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구절로 착각을 해서 똑같이 인용을 하지만 전혀 다른 구절이에요. 6장 19절은 우리 몸이 성전이라는 것이고 3장 16절 17절은 우리의 모임 성도들의 모임이 성전이고 그 모임을 흩어버릴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육실해버리겠다. 그러한 무서운 말씀이에요.
교회가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를 그렇게 분열시키는 것은 주님의 몸을 찢어버리는 무서운 죄고, 그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찢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예요.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On this rock, 이 반석 위에 I will build my church.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니까 교회는 It's mine, 내 거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고,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시지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뜻대로 움직여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목사권 줄 알아요. 교회가 장로, 권사, 집사, 셀리더들의 것인 줄 알아요. 교회가 새가족들에게 길을 살려줘야 되는 것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목사의 것도 아니고, 장로, 권사, 집사, 셀리더, 중직자들의 것도 아니고, 새가족의 것도 아니에요. 정부의 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주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목사의 뜻대로 움직여도 안 되고, 교회 중직자들의 뜻대로 움직여도 안 되고, 새가족의 뜻대로 움직여도 안 되고, 정부가 이래저래서 거기에 의해서 움직여도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경영되어지고 운행되어져야 하는 단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 주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를 바랍니다. 목사의 뜻대로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 중직자들의 뜻대로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라, 성도들의 뜻대로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라, 정부의 뜻대로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만 움직이는 진짜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주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주님께서 교회를 움직이시는 방법을 알아야 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는 소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보내는 목회 회람 서신인 베드로 전서 5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서, 모든 교회들을 향해서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여기 장로는 목회자들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장로는 목회자입니다. 너희 중 장로, 목회자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머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여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 목회자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했어요. 여기 이 말씀 쉽게 이거예요. 목회자들의 최고 권위자가 있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the chief shepherd, 목자장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권위를 위임받고, 목자장이신 예수님의 뜻에 따라 개교회를 섬기고 세워가는 사람들이 목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양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들의 최종 결정권자인, 최고의 권위자인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정확히 교회 양무리들을 세워가고 이끌어가야 되고, 교회의 장로, 어른으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양무리인 성도들은 젊은 자들로서 어른을 공경하고 그 앞에 허리를 동이고 겸손함으로 순복해야 하는 것처럼, 교회 영적인 지도자들, 목회자들을 영적인 어른으로 알고 그 앞에서 허리를 동이고 겸손하게 순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고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를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라고 묘사를 한 거예요. 사람이 손을 통하여 일을 하듯이 하나님은 목회자들을 통하여 어떤 일들을 하시기 때문에 목회자들을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라고 묘사한 거고, 그 하나님의 능하신 손인 성도들 앞에 허리를 동이고 겸손하면, 그 앞에 순복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질서라고 하는 거예요.
소아시아의 목회 서신, 모든 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봐야 되는 목회 그 회람 서신인 베드로전서 5장에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목사는 착각하면 안 돼요. 자기가 무슨 교회의 최고 실권자고 자기 뜻대로 교회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착각을 버려야 돼요. 그거 가짜예요. 그거 주님께 버림받습니다. 그리고 성도들 눈치를 봐도 안 돼요.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 나는 내 눈앞에서 그걸 직접 봤는데 정말 가슴이 메어지고 아프더라고. 거기 목사님이 설교할 때 식은땀을 흘리면서 설교를 해요. 할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 교회 장로는 눈치 보느냐고. 강단에서 내려오면 그게 설교냐고 삿대질을 해. 오늘 설교 잘못했다고 그러고. 그게 무슨 교회예요? 그게 무슨 목사고 그게 무슨 장로고. 그런 곳에 주님이 계세요? 난 끔찍하더라고. 그게 무슨 교회예요 그게. 근데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처럼 보이지만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는. 제가 주일날 설교할 때마다 하나님 그 주일날 그 주제에 대한 것을 꿈으로 말씀을 하셔요. 쉽게 표현하게. 근데 이 가짜 교회와 진짜 교회를 어젯밤 꿈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가짜 교회는 큰 선물 박스야. 선반 위에 놓여진. 그래서 볼 때 거기에 먹은 좋은 것들이 많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 막상 딱 올라가서 그걸 딱 열어보니까 비었어. 비고 쥐똥만 들어있어. 쥐가 오줌 싼 쥐에 오줌 싼 얼룩만 있고 쥐똥만 있고 아무것도 없어. 빈 상자. 근데 그냥 볼 때는 거기에 뭔가가 있는 것처럼 딱 보니까 빈 상자야 그냥. 가짜 교회는 그렇다 그러더라고. 그런 거다 그러더라고. 사람들 눈에 볼 때는 반듯하고 뭔가 있어 보이고 딱 그런데 실제로 주님의 임재가 없는, 생명의 떡이신 주님의 임재가 없는. 근데 쏘가, 열어보기 전까지는 쏘가. 그게 진짜 교회라고. 근데 진짜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단단한 벽에 견고하게 박힌 못에 매달려 있는 가지의 도구와 같은. 그냥 볼 때는 이게 불안불안해 보이지만 단단한 벽에 견고히 박힌 못에 딱 매달려 있는 한 절대 떨어지지 않아요. 가지의 도구가. 그런 식으로 사람들 눈에는 엉성하게 보이기도 하고 불안불안하게 보일 수는 있지만은, 그렇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있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확 매달려 있는 교회가 진짜 교회다. 그렇게 저한테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냥 확 와닿더라고. 양실래 권사님 확 와닿지 않으세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머리를 짜내서 설명을 하는 것보다 주님이 보여주신 거 설명하는 게 제일 빨라. 교회는 목자장이신 주님의 지시를 정확히 듣고 따라서 하나님의 양물인 성도들을 이끌어가는 목자가 지도력을 행사하고, 주님의 지도력을 그대로 대리로 행사하고, 하나님의 양물인 성도들은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시를 따라서 그들을 인도하는 목자의 지시를 정확히 해야 하고 그 앞에 허리를 동이고 순복하는 것. 그게 진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주님이 때가 되면 그런 교회는 높이신다는 거예요. 저는 기대가 돼요. 우리 교회를 높이실 하나님이. 막 보여주신 건 어마어마한데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짜고, 근데 보여주신 건 어마어마하게 커. 그냥 2년 만에 다 이루어버리십니다. 세계적인 영향력을 나타내는 교회로 수많은 영혼들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두고 영과 혼과 육을 치료하고 회개하고 기적이 일어나고 수십만의 인파가 구원받게 되는,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겠다. 어떤 교회, 목자 장이신 주님의 앞에 정확히 그 음성을 듣고 목자 역할을 감당하는 목사가 있고, 그 영적인 권위 앞에 그대로 허리를 들고 순복하는 하나님의 양물에서 성도들의 그 교회가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진짜 교회고, 때가 되면 그런 교회를 높이신다, 쓰신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하지 않은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영적 질서가 파괴된 교회는 복을 못 받는다는 거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빈 상자라는 거예요. 그럴듯해 보이지만 텅텅 빈 상자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서 5장 12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러니까 목회자들을 좀 알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 가운데 가장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면 목회자라는 거예요. 가장 귀히 여기라는 말 영어로 뭐라 그래요? VIP, very important person. 매우 중요한 사람을 VIP라고 하잖아요. 성도들의 VIP가 목사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알아야. 여기 좀 보세요. 되는 교회는 이래요. 목사가 딱 가면요, 성도들이 뭐 하던 일을 그대로 딱 놓고, 아유, 목사님. 이야기하다가 목사님, 아유, 목사님. 이렇게 봐요. 사라질 때까지 봐. 혹시 무슨 뭐 지시 내릴까 해가지고 이렇게 사라질 때까지 봐. 이렇게. 목사가 지나가다 멈칫하면 뭐냐 이렇게 긴장을 딱 들여 뭐 이렇게 하려 그러나. 그게 되는 교회는 그래요. 근데 안 되는 교회는요. 이게 목사가 지나가는지 마는지 개가 지나가는지 마는지 신경도 안 써. 지나가는지도 몰라고 지나가는 거 딱 봐도 그냥 개가 지나가나 그러고 그냥 하던 일 하고 말하던 거 하고. 그래서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래. 민주적인 교회고. 성숙한 교회래. 웃기고 자빠졌어 진짜.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너희가 알고 좀 알으라는 거예요. 아니 그 부모님이 지나갈 때 부모님이 딱 들어오고 나오고 그러면 딱 일어나서 오셨어요? 이게 된 새끼들이지. 이게 엄마 아빠가 들어오거나 말거나 신경도 안 쓰고 그냥 코딱지나 쓰시고 앉아있고 그냥 지들끼리 이야기하고 처먹는 거 처먹고 신경도 안 쓰고 그게 된 새끼들이냐고. 그게 때려 죽일 놈들이지. 아니요 유지현 집사님? 아니요? 때려 죽여야 된다잖아. 성경에 뭐라 그래요? 부모 앞에서 함부로 욕하고 함부로 이야기하고 말 안 듣고 더군다나 술 먹고 꼬장 피우면 어떻게 해요? 돌로 때려 죽이라 그랬잖아 성경에. 그게 가정의 질서 아니에요? 가정의 기초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가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도 그러한 영적인 질서가 있어야 되고 알아라 이거야. 또 누가 목사님 지나가는데 안채도 안 하고 또 계속 지들끼리만 이야기하고 또 지들끼리만 처먹었나? 그거 아니고 예방주사 놓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그런 교회를 보니까 내 마음이 안 좋아서 그래. 내 마음이 안 좋아서. 목회자들을 아시기를 바라요. 가장 귀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목사가 진짜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 있는 목사라는 전제하에 물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눈물로 간증을 하는데 이런 간증을 하셨다 그러더라고. 그 목사님이 머리가 좋아. 그래서 성경 암송을 엄청 많이 하고 신학도 잘 알아. 그리고 말솜씨가 좋아. 그래서 처음에 교회에서 사형률 딸딸 외워가지고 구원의 확신 딱 했고 신학교 가서 공부도 잘하고 그래서 목사가 됐어. 말솜씨가 얼마나 좋은지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을 했어. 근데 어느 날 성도 가운데 하나 귀신 들렸다고. 그래서 교회 직분자들을 데리고 갔어. 가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와라 그랬더니 안 나와. 예수의 이름으로 나와라 그랬더니 그 귀신이 딱 드러내면서 야 네가 가짜인데 네가 그러면 내가 나갈 것 같아 그러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정신 번쩍 들고 나서 아니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그리고 성도들 데리고 왔는데 내 체면이 있지. 그래가지고 계속 이야기했다는 거야. 예수의 이름으로 나와 그랬더니 귀신도 스트레스를 받는지 그냥 때려버리더라는 거야. 목사를 확 때려버리면서 네가 가짜인데 네가 그러면 내가 나갈 거 아니냐고. 그래도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물러섰다니 계속 했다는 거. 그냥 막 목사만 신나게 늑실나게 두들겨 맞고 그냥 그렇게 비참하게 끝났대.
근데 그 얘기를 그 직분자들이 가서 다 소문을 내가지고 교회가 풍비박산 없어졌대네. 귀신도 두려워하지 않는 가짜 목사였다고. 그래서 자기가 가짜라는 걸 알고 하나님 바짝 엎드렸다 그러더라고. 그 귀신에게 고마워해야 되겠네, 그 목사님은. 귀신이 가짜라는 걸 밝혀줘서 죽기 전에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섰으니까. 아니에요? 그런 가짜 말고 진짜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 있고 주님이 능하신 손으로 쓰는 목사가 맞다면 좀 알아주라는 거야. 가장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 앞에 허리를 동이고 순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높이신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2장 28절에 20장 28절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 목회자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조심하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약물이고 그들을 감독하고 잘 보살피는 사람들이 목회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는 스스로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독이었으면은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운동선수들도요, 감독이 있을 때하고 없을 때가 차이가 나요, 안 나요? 납니다. 감독이 없으면은요, 해이해져요, 이게. 해이해져. 그냥 막 쉬고 막 이래요. 흐트러져. 근데 감독이 딱 두 눈 뜨고 보면요, 정신 바짝 차리고 막 최선을 다해서 막 연습하고 이랍니다. 그래서 실력이 나. 그래서 세계적인 운동선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딩크가 우리나라 감독을 할 때 엄청나게 막 훈련을 시키고 히딩크 감독이 시키는 대로 해가지고 세계적인 월드스타들이 나온 거잖아요. 박지성, 이영표, 예? 누구 엄청난 세계적인 월드 클래스가 나온 거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감독이 누구냐, 그리고 감독의 지시를 받느냐 안 받느냐가 그 선수의 질을 결정한다고. 근데 성도들로 하여금 꾀부리지 말고 정신 차리고 최선을 다해 주님 섬기고 달려가도록 감독하는 사람이 목회자라고 하는 거예요. 두 눈을 부릅뜨게 쳐다봐가지고 이규현 집사가 깨날라 그러도 아이고 우리 목사님 눈을 보니까 안 되겠어 한 소리 들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막 열심히 하고 그러다 보니까 복을 받는 거예요. 아니, 목회자들이 그런 사람이라고요. 두 눈을 부릅뜨고 하나님의 약물인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를 딱 봐가지고 꾀부리면 권사님 그러면 돼요. 권사님 아니 그거 아니라고. 성경에 우리 그렇게 돼 있지 어디 그렇게 알았어요 권사님. 그러는 거 아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목사지. 권사님 뭐 그럴 수 있지 뭐. 에이, 괜찮아 힘내셔 권사님. 이건 목사가 아니요 이거는. 제가 가끔 우리 교인도 아닌데 전화를 받아. 그리고 옛날 일을 이렇게 생각해서 깜짝깜짝 놀라는 게 있어요. 이런 일들이 좀 여러 번 있었더라고요. 내 앞에서 죽고 싶다고 한탄한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 있어요. 죽고 싶다고. 뭐 때문에? 돈 때문에. 전사님 저 죽고 싶어요. 왜요? 이제 사채까지 다 끌어써가지고요. 더 이상 감당할 능력도 없고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죽고 싶어요. 그랬을 때 이래. 아, 돈이 문제네요. 돈만 있으면 해결되네요. 네, 방법이 있습니다. 눈이 반짝. 그 11조 하시죠. 그러면 나는 눈을 쫙 떠다봐. 그 말라기 3장 7절부터 12절을 쫙 읽어드리고 나서 여기 온전한 11조 하면 하나님이 하늘을 열고 복을 준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온전한 11조 하세요. 온전한 11조 이렇게 하는 거. 그러면 두 눈을 딱 두고 저렇게 한잠 쳐다봐 이래고. 아니 지금 돈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는데 뭐 헌금하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한마디 더 해요. 그거요 망해도요 그냥 성경대로 하고 한번 망해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책임져요. 근데 안 망해요. 말씀대로 순종하면 안 망해요.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그 말을 듣고 순종해서 회복된 분들이 이렇게 많더라고. 그런 분들이 전화와 가끔 전화 와서 상담을 해. 왜냐하면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런 얘기요. 목사님처럼 성경 말씀대로 가르쳐주는 목사님이 많지 않대. 그냥 인간적으로 위로해주고 그런 목사들은 많은데 그냥 성경대로만 그냥 아주 그냥 성경대로만 그대로 이야기해주는 목사가 이병천 목사 같은 사람 만나기가 힘들대. 그 우리 교회 나오지. 교회는 다른 교회 나가고 뭐 그런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만 결정적인 일이 있을 때만 나한테 전화를 해. 아주 못됐어 그냥. 모르니까 못 나오지. 모르니까 멀리 이사 갔으니까.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목사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성도들의 종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종이에요. 그리고 목사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성도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세우는 사람이 목사예요. 골로새서 4장 10절부터 17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지 사람들의 종이 아니다. 목사는 애써 기도한다. 애써 기도한다. 애써라는 말이 아고니즘마이 싸운다는 얘기예요. 법적 투쟁을 한다는 얘기예요. 애써라고 번역을 했는데 잘못 번역됐어요. Revised Standard Version, New Revised Standard Version, NRSV가 가장 정확하게 번역했는데 He is always wrestling in his prayer on your behalf. 목회자들은 항상 너희 편에 서서 기도 가운데 레슬링을 하는 사람들이다 이거. 싸우는 사람들이다 이거. 누구하고 싸울까요? 하나님하고 싸울까요? 천사들하고 싸울까요? 마귀하고 싸우는 거예요. 마귀. 원수 마귀가 손을 떼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원수 마귀에게 대적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거. 그게 목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완전하게 설 수 있도록 가르치고 기도하고 세워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뜻이 어디 나와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지. 그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모든 뜻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가르치는 사람이 목사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이 뭐죠?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겸손과 여호를 경외의 보상이 재물과 건강과 생명임을 알고 그 길을 달려가도록 만드는 게 목사입니다. 성도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들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의의 제사로 드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전하는 사람이 목회자들입니다. 성도들을 온전케 하여 봉사를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도록 도전하는 사람이 목사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눈치 보지 말고 인정사정 보지 말고 그냥 하나님 말씀으로 그냥 막 직사포를 날리는 사람이 그 목사여야 된다. 직사포 날려도 갈까 말까인데 바나나 킥 돌리면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를 찾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너무 좋습니다. 무슨 일이든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기에 무슨 일이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대로를 말씀해 주시는 목사님 같은 분을 만나기가 쉽지 않죠. 우리 교회 나오지 그러면. 그리고 목회자들은 성도들 위해 수고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 여러분, 대기업의 간부들이 놀고 먹는 것 같죠?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엄청 열심히 일하고 대기업 간부들은 놀고 먹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어떠한 그런 것들을 구상하는 사람들이 임직원들이고 연구원들인 거예요. 아니 아침부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해가지고 한 달 내내 일해가지고 나 500만 원 600만 원밖에 못 버는데 예? 간부들은 뭐 하는 게 있다고 한 달에 막 수천만 원씩 가져가고 수억씩 가져가냐 이렇게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있는데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이 밤새 연구하고 그 막 머리를 짜내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냥 그 연구하고 해가지고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500만 원, 600만 원 가져갈 수 있도록 일거리 창출해 내는 거예요. 그 사람들 없으면 그것도 없어요. 그런 식으로 목사들이 노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성도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복받는 길을 갈 수 있을까를 하나님 말씀으로 연구하고 기도하고 가르치고 상담하고 세워주고, 이게 목사라니까요. 아니 목사님 하는 게 뭐가 있다고 주일날 맨날 와서 설교 한번 폼나게 하고 소리 지르고 진짜 그리고 뭔 하는 일이 많다고 그렇게 돈을 많이 가져가냐고. 우리 남편은 그냥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뭐 이렇게 하는 게 많이 있다고 목사님 이렇게 많이 가져가냐고. 모르는 소리 하지도 마세요 진짜. 또 누가 또 그랬대. 우리 교회 그런 사람 없어. 다른 교회. 성도들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하는 사람들이 목회자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도들은 그 목회자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일해야 된다. 그래야 성도들이 그러한 사람들로 인하여 위로를 얻는다. 힘을 얻는다. 그 성도들이 자기 집을 교회와 같이 예배의 처소로 제공하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 그리고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힘써 지키는 사람들이 성도들이다. 그런 교회가 진짜 교회다는 거예요. 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목사도 성도들도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리더십 앞에 순복하는 교회. 목사도 진짜 주님의 권능 안에 들어가서 주님의 뜻대로 사역하는 목사, 그 리더십 하에 순복해서 함께 그 복된 길을 가는 성도들, 그 교회가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 이기를 바랍니다. 아멘. 귀신도 무시하는 가짜 교회, 가짜 목사 되지 말고요.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이런 교회에 대해서 찬양합시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령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목사는 그 목자장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리더십하에 순복해서 하나님의 약물인 성도들을 주님의 뜻대로 세워가는 감독자예요. 성도들은 그 목사의 영적인 지도력 앞에 허리를 동요해야 되고 순복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가짜면 더 이상 그 교회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나오지 마세요. 왜 나와 그 교회? 귀신도 무시하는 목사를.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 목사를 그런 교회 왜 나가요 그거? 근데 정말 주님의 권위 아래 순복한 권위 아래 있는 목사가 맞다면 목숨 걸고 따라가셔야 되는 거예요. 순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VIP를 여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때가 되면 높이신다고요. 그러한 교회가 천국 가는 거예요.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되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 그런 성도들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